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터키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7교회 우리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우리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7절까지인데 7절까지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 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에베소 교회 터입니다. 지금 이게 소아시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옛 그 터입니다. 터. 근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옛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건물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은 이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해서 터키가 이슬람화 됐어요. 이슬람화 됐습니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가서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걸 느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냐고 사람들은 놀라겠죠. 그죠? 그 당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어요. 건물 보세요, 여러분. 그죠? 기둥도 세워지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의 하나의 역사적인 현장, 건물에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돌들만 있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의 기도 역사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 증거되고 세상과 타협이 되어지고 세속화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역할을 못 감당합니다.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어요. 이것이. 뜨거웠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런 골동품처럼 옛 유적만 남겨져 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 세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알려면요 사도행전을 펴줬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2차 세계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한번 보십시다. 19장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이미 그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에베소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김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믿음 좋은 집사들을 세워놓고 바울은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여기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고 정말로 이들이 성령 충만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 그 전에 이미 다녀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다시 한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아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 아볼로라는 아주 성경을 아주 잘하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아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굴라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볼로가 이를 통해서 구약을 집어가면서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 고린도 지방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는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믿고 돌아왔어요. 믿고 돌아왔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침례를 받았을 거 아니냐? 믿었으면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우리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죠? 그때 바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하는 세례.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주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바울이 그들이 손을 얹어서 아마 통성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할 때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해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궁중강림에서 우리를 들려 올리실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가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기 남지 말란 말이야. 아멘. 지금은 이걸 가르쳐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강림했다는 말이 내릴감자거든요. 내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근데 모두 12살쯤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바울이 이 터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왜 전하냐면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되게 하신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면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동안 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안식일 날 전파했어요.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강론하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해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냐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 100명 전도하면 한두 명이 돌아올까 말까 하시대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복음 전도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을 바꿔보고 또 이런 세미나도 한번 열어보고 전도 동력을 한번 가동시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상품도 막 걸어주고 막 그러면서 성도들 막 전도해보라고. 근데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도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있죠? 비웃고 나도 다녀봤어. 나도 교회 가봤어. 근데 별 볼일 없더라고. 신앙에 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뭐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가봐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방자가 되버려요. 네, 여러분 안티크리스천이 왜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안티가 되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비방도 안 해. 그냥 종교가 없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꼭 안티가 된다고. 성령 체험 안 한 사람이 안티가 잘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안티가 많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적으로 해방하고 복음을 비웃고 믿는 사람 얕잡아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해가지고 나도 다녀봤어. 이걸 어떻게 하죠? 비방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거야.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지. 자꾸 비방을 했었고 꼬투리를 잡았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그런 증거가 어딨냐. 다 이거 종교가 사람들을 막 교회로 끌어당기려고 다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 말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러면서 진화론이 옳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무슨 영혼이 있느냐 이런 말 하면서 좀 보여봐라 그러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향해서 저항하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왜?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믿고자 하는 이들.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 받은 이들인가? 성령 받은 이들. 바로 12사람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또다시. 그리고 두라노소원이라고 해서 이 헬라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이 책도 보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도 안 되고 이제는 복음도 안 전해. 이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계속 모여야 돼. 모여서 차 마시지 말고 모여서 맨날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텔레비전 얘기, 세상 사람이랑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성령님 역사하지. 아멘. 그래서 두란노성원에서 날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거 했어요. 2년 동안.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는 바로 그 당시 이 고린도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소아시아,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되게 됐어요.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돌아오고 또 믿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막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방송이나 이런 핸드폰 인터넷 시스템도 없는데 방송 같은 것도 없는데 바울이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한자리에서 모여드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고 이제 2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냐면 물론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그전부터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들어서신 도구였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바울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든 자가 나와버리고 악귀 들린 자, 이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막 넘쳐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가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할 정도로 하도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나 넘쳐나고 막 그 손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 나가고 그 바울의 그 앞치마나 그 손수건만 가져가도 막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파워풀하게 증거되는 거야.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 있단 말이야. 그죠? 오늘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였으면 이런 손수건을 귀신들이 서가지고 얹어놔줘야 돼. 그럼 귀신이 떠나버리고 기도 안 해줘도 할렐루야. 그리고 두것들 앞치마 여성분들 앞치마 설거지 하다가도 앞치마 벗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얹어주고 나오고 할렐루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옛날에나 일어난 일이지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센 귀신들, 악한 귀신들, 악령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뭐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 버리고 무슨 병이든 떠나버리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얹어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얹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들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이 얼마나 주님께서 권능이 강하시든지 주님의 그 옷자락 있잖아요. 옷자락만 병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와서 구하는 거예요. 옷자락 손 좀 대면 안 되겠냐. 옷자락에서 손만 좀 대면 안 되겠냐고 아픈 사람들이 막 그래요. 주님께 손을 가시는 거예요. 손 대라. 손 대면 다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안수나 기도가 아니었어. 그냥 옷에 손만 대고 나와버렸어. 더 심한 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이후를 보면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서 나와버렸어.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다가 환자들을 막 눕혀놓는 거야.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한테 덮이는가? 덮여지기만 하면 나와버리는 거야. 벌써부터 일어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큰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요술이라 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네? 그러니까 나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이 한 제사장 스게오가 7 아들도 7이라잖아. 아들도 이 일을 또 따라했다는 거예요. 믿어서 따라한 게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를 보고 자기는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장난삼아 불러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따라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오가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던 거 어떻게 나갔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바울이 빙자에서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도 명한다.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더니 이 악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귀신이 막 달라들어요. 까불지 말라 이거야. 너는 누구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다. 근데 너는 누구야? 너 누군데 감히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들에게 일곱 아들에게 막 뛰어올라가지고 막 눌러 이겼다는 겁니다. 눌러 이겼다는 건 덮쳐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옷이 막 찢어지고 막 얼굴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막 그 집에서 막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예수 이름을 명해도 안 믿는 사람을 명하면 도리어 변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여러분과 저같이 믿는 사람만 불러야 돼. 아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멘. 복음 전할 때 부르는 거지. 장난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말이야. 부르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 아멘. 도리어 귀신이. 알겠어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시고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했다가 귀신이 달라들어 버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덮쳐버렸어. 막. 그리고 얼굴을 핥혀버리고 말이야. 머리를 쥐어 뜯어버리고 말이야. 옷을 막 쫙 찢어버리고 말이야. 발을 뻥뻥 차버리고 말이야. 네가 뭔데 감히 예수 이름을 부르냐 이거야. 너는 누구야 도대체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 쫓아낼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그런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부르면 안 돼. 믿음으로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구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살아있는 예수구나. 귀신도 그 예수 이름 앞에 항복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장난으로 그 이름 불렀다가는 큰일 나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은 참 위대한 이름이야. 할렐루야. 아멘. 권능 있는 이름이야.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교회가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게 자기 죄를 자복한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랍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믿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약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 힘없는 예수님. 동정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위대하신 예수님, 권능이 넘치는 예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귀신도 항복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질병이고 뭐고 다 해결해 버리신 예수님.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안 전하고 다른 예수만 자꾸 전해. 다른 예수. 약한 예수님. 착하시긴 한데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는 예수님. 이런 유약한 예수님. 그러면 복음 전파에 효과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야.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야. 아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야. 아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야.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복하고 와야 돼. 자복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스스로를 굴복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굴복 못 시켜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켜. 요즘같이 인권을 막 내세우는 시대에 좀 상처되는 말만 하면 인권을 못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도대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인권을 못 하는 말을 해도 되냐고. 동성애 발언만 해도 좀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런 말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죄라는 말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굴복 못 시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굴복되는 거야. 자기들이 굴복되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보세요. 믿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고 했어, 스스로. 우리가 자복시킨 게 아니었어. 그들이 와서 자복했어.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위대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으니